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요, 본문을 보자마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도 번제단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제 만드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겠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저도 그냥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와서 하면 될까요? 네,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지지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벌써 14일이나 지났네요. 주일, 토요일 두 번 빼면 두 번씩 빼면은 약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지, 그러니까 번제단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실제로 본문도 그때 본문은 27장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38장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건축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라 방법을 알려주신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가 2주가 지났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잠깐 부재한 틈을 타서 아론의 주도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처리하고 또 모세가 돌판 받으러 다시 시내산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들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수단이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이 늦어졌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함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함이 길어진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는지 혹시 그 이유가 기억이 나세요? 모세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모세만 없었지 지도자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론도 있었고요. 또 다른 리더급인 미리암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들의 리더로 있었던 아론까지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올 줄 알았는데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내산 높이가요 약 2,000m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넉넉 잡고 계산해도 하루면 이틀이면 와야 되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또 중요한데 그게 문제예요. 여기가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고요. 애굽을 떠난 지는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막혔을 때는 홍해를 갈라줬었고 물이 없을 때는 생수를 내주던 그 모세가 없는 상태인데 현실의 조건도 너무나 최악의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지함을 이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만들자였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을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을 우리가 좀 만들자, 눈에 보이게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부재하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완성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너무 행복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참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더니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만들어 버렸더니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미뤄져 버렸어요. 성막 건축이 연기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길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정말로 하나님이 부재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어요. 분명히 목도했는데 아주 위험 있게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두려움에 덜덜 떨었던 그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오랫동안 약 40일간 사라진 그때에도 성실하게 하늘에서는 만나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요 단 한 순간도 이스라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따뜻하게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늘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지금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의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위기가 찾아오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의 위기가 찾아오고 돈의 위기가 찾아와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큰 위기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되면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송아지는 전혀 새로운 다른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단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정말 편해집니다. 주일에 빠져도 괜찮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전도 안 해도 괜찮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요. 크게 아멘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얻었담도 아니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도 가졌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춤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날처럼 기뻐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3천 명이 그날에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처한 현실의 위기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현실도 살아야 되고 현실에 맞춰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만나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정말로 편해졌어요. 현실을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이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천국이나 보내주는 분으로 격화시켜서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모셔두고 나는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오늘에서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다시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연기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부재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모시고 있던 그 뒷방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금송아지였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시죠? 절대 포기 안 하시잖아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셨고 다시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와 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던 거죠. 그럼 그 의지를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토록 강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막 건축을 시작해야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제 성막 건축을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그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가 그럼 누구일 것 같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는 전문가, 기술자가 필요할 거잖아요. 전문가가 한 3명쯤 있습니다. 한 명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살렐의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또 한 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누군지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름은 다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이런 기술이 있었어 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아시죠?
모세의 형이고 초대 대제사장이고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금송아지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금으로 뭔가를 조각한다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술인데 하물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대단한 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금을 다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펑 하고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을까요? 네,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추궁을 하니까 급하게 막 변명을 늘어놓아요. 사람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냥 펑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조각했을까요? 아론이 조각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론이 아마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기술을 배운 것 같은데요. 금을 세공한다는 건 보통 기술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술자가 3명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번제단을 만들었다에서 그는 누굴까요? 아론일까요? 아니요. 이건 부살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오홀리압도 부살레를 도와서 함께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누구는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요. 또 누구는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뭘 만들고 있나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능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뭘 만들고 있냐는 거죠.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네 서울대 가고 싶니? 그럼 애들이 서울대라는 말만 들어도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져요. 제가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다시 그 원래의 흐리멍텅한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중에 조금 눈치가 빠른 애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너가 서울대 가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또 그 아이의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이 가졌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막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돈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아까 재료를 본문 읽을 때 보셨죠? 웬만하면 금이고 웬만하면 은이고 웬만하면 노시예요. 보통 돈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다 냈을까요? 이스라엘이 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들이 또 신이 나서 돈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죠? 금송아지 만들 때.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기술인데요. 한쪽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였고 한쪽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우리는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현실의 위기감이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부추겨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광경이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막 건축은 다 중단하고 근데 춤추며 뛰노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멸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 금송아지 그 현장에는 진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을 부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요 출애굽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애굽의 종에서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나서요 단 한 번도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처럼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요. 엄청난 현실의 위기감이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는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와 사시겠다고 정말 강력한 의지를 내고 또 내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죠? 끝끝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성막 건축을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금송아지 때문에 중단됐었던 성막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인생과 소망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때 금송아지 앞에서 잠시 뛰놀다가 멸망당했던 그 결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뛰노는 영원히 춤추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기술